창세기 6장 1, 2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맞을 가능성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왜 틀린 것인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천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과 영이 육체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과 인간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신화이고 이야기책일 뿐입니다. 천사와 인간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추측한 일종의 환타지 소설일 뿐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고 멸망할 필요도 없는 천사들이 뭐하러 세상에 내려와서 추위와 질병과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할까요? 천사들이 스스로 내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천사들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만약 인간과 천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야 할까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할 대상도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세상을 더 빨리, 더 악하게 만들어서 결국 홍수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천사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최소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죄를 덜 짓는 성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세상이 완전히 악해졌다고 한탄하시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용어가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는 욥기서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는 대부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여러 논리적인 이유에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라거나 믿음의 자손들 등의 용어가 없던 시대이므로 이들에 대한 그 당시의 표기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셋의 후손들이거나 혹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사람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육체 관계를 가지지도 않고 인간들과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주로 가인 계통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떠나 동물과 같이 육신적인 삶에만 만족하는 사람의 딸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했는데 이는 믿음 깊은 집안의 아들들이 믿음 있는 여자를 구하지 않고 육체적인 특징만 보고 매력을 느껴서 바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는 믿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결정하지 않고 외모만을 제일 기본으로 보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반대로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혼한 이야기는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가 믿음의 가장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예언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는 당시 믿음의 제일 중심축에 있어야 하는 성직자와 같은 믿음의 가장들마저 모두 타락하여 육체적인 삶에만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깊은 집안의 큰아들마저 육신의 만족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므로 더 이상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더 치중하는 편입니다. 믿음이 깊은 남자들은 외모가 끌리는 여자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므로 믿음이 약해지면 모두가 본능에 따라 살게 됩니다. 또한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자들의 미용 기술도 더 발달할 것이므로 세상적인 문화를 개척해 나간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믿음이 약해지고 시대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 결국 모두가 하나같이 행실이나 신앙관 같은 것은 보지 않고 외모만으로 여자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배우자를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래 자녀의 믿음과 인성의 발달은 대부분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밖에서 활동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함께 지내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가르침이나 평소의 행실 등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믿음, 성품,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빠가 자녀들을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려 하여도 엄마가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느새 엄마의 정신세계를 따라 물질을 중시하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외모를 잘 꾸미던 여자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편이므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지식보다는 겉모양을 가꾸는 습관을 들여주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유행적으로 외모만 가꾸던 시대에는 그의 자녀들도 믿음을 전수받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빨리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향한 본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소통이 활발해지면 서로 죄짓는 법을 공유하는 편입니다. 원래 좋은 일은 같이 나누지도 않고 유행도 잘 형성되지 않지만 나쁜 일은 훨씬 더 빨리, 더 잘 퍼져나가는 편입니다. 죄짓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 불안감을 달래고 용기를 내기가 더 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같이 서로 경쟁적으로 악한 일을 하거나 육신적인 즐거움만 찾아 사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방치하면 모든 인간들은 결국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완전히 악해진 것은 그들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나타난 최종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결국 완전 부패로 끝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 부패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결국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란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체구가 큰 폭군들, 침략자들, 강한 자, 용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힘세고 강한 영웅들로서 전쟁과 약탈 등을 하며 타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구상의 100% 인간들이 철저히 악해졌고 그들의 생각도 모두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도 만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세상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는 마치 너무 망가져서 고칠 수도 없는 물건들을 내다버리고 새 물건을 구입하는 이치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지거나 고칠 수도 없는 수준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도가 육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과 구세주의 희생과 구원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